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스라엘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요. 그리고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이 사람들은 지금 이 로마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또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서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실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려서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져 버렸고,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발로 디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고, 또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넘어짐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이라든지 율법,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다만 그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영원한 파멸이나 영원한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로마, 그러니까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풍성함이 되어졌다.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위협으로부터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늘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가장 먼저 가는 곳은 해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반복적으로 해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내는 결국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결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성함, 세상의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초대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비유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비유인데요. 참감람나무 한 그루,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들, 그 공동체를 이 참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참감람나무와 다른 나무가 있죠.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기는 하는데 쓸만한 것이 못 되는,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원래 참감나무의 가지에 이제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참감나무의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참감람나무의 원래 가지에 붙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의 가지, 열매 없고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져서 그 잘려진 그 가지가 어디에 접붙임이 되냐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17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꺾여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꺾여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0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꺾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무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대로의 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감람나무의 농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그 참 감람나무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그대로 초청하셨고요. 이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헬라계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후에 이제 약간의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정도 바울이 같은 의미의 내용이긴 하지만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특별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그 가지들은 떨어져 나간 가지, 이스라엘 백성,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위를 갖게 되어졌고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열애되었소. 유대인은 실패했고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람나무의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뿌리가 너희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뿌리인 그 식물의 뿌리는 그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잖아요. 가지들은 잘라져 나가도 나무 몸통이 잘라져 나가도 뿌리만 살아 있으면 식물은 나무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머리가 위에 있지만 식물은 머리가 뿌리라고 합니다. 머리가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그들이 잘해서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접붙임된 것이 아니라 힘이 어디서 왔느냐? 뿌리를 보존하는 것.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얻은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경고는 20절의 말씀인데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뭔가 우월 의식을 가지는 마음이고 또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안에서의 이 높은 마음이라는 마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해 보면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그들의 가지는 꺾였고 우리는 접붙임 받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더 낫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은혜로 접붙임 받은 사실을 잊고 자기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가지를 떨어져 나간 가지를 판단하는 태도, 이게 바울이 경계한 높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있던 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았다는 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거나 어떤 구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 안에서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의 반대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교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지요. 교만은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교만하면 탈선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권리로 바꾸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놓치게 될 것에 대한 구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스스로 점검하면서 겸손함으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붙어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붙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 앞에서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태도,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또 그렇게 또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소유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선물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재산으로 바꾸려 하는 신앙 습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믿음이 있어. 그 은혜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은혜를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리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의 주권자처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아.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어. 구원의 주체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위치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우리는 특별해. 우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고 그랬어. 우리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라고 율법을 주셨잖아. 이 특별한 것을 자동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는 구원 백성이야.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들의 함정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을 자동화시켜 버려갖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 구원을 자동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구원을 또는 믿음을 내 속에 있는 어떤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꺾여버렸던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도 접붙임이 된 것처럼 떨어져 나간 그 가지도 다시 접붙임이 될 수 있다. 그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태생이 달랐던, 종이 달랐던 가지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살았는데 원래 가지에 붙어있던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고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신앙 내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믿음의 어떤 가보를 얘기할 때, 우리 아버님 때부터, 우리가 윗때부터 믿었어요. 아니면 우리 또 그 3대조부터 믿었어요. 우리 노예에서는 7대조부터 믿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쌓여 있거든요. 자손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덧입혀 쌓여져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 접붙임을 받으랴. 그들이 회복되면 더 파워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시기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서 고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시기하게 하여 부럽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떨어져 나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이웃도 있고 우리가 아는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접붙임이 되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로마서 11장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과 이방인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했다. 세상을 더 풍요롭게 했고 이방인들을 풍요롭게 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큰 그림이 11장에 그들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36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걸 창조론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사실 11장의 본문 내용 속에서 보면 이것은 창조론에 의한 설명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한 줄로 압축해 놓은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무엇이 시작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택이 있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이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36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원은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구원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결국 이건 인간이 이해하고 판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믿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새롭게 접붙이심 되신 분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소원을 말해봐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한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기였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그래서 늘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누군가가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잡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여주인공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울감과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그 남자분이 상담을 하면서 스크랩했던 자료를 보여줘요. 그 여주인공에게. 그 스크랩 내용을 보면은 어떤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미혼모가 아기를 꼭 껴안고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아기를 보살펴서 본인은 죽었지만 아기는 상처 하나 남지도 않았다라는 그 기사가 스크립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타들어가면서도 그 아기를 보호했는데 그 아기가 바로 그 여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처음부터 버림받지 않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였어. 그렇게 소중하게 여김받는 너였는데 소중한 너가 더 소중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들, 하나님께 불리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자랑하는 교만을 드러내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의 열매를 만드는 가지의 삶으로 항상 우리는 접붙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 이어져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면 다시금 메말라 버리고 죽어버릴 수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구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뿌리에 이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함에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육신으로 조금 피곤하고 영혼으로 갈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우리 앞길 가운데 앞서 가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